2017년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좀 오늘 주제가 좀 어두운 그런 내용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됩니다. 이번 2월 26일이 되면 40주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지난주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40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40년 혹은 40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릴 때도 40일 동안 내렸고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것도 40일간이었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이 걸렸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지체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40일이었고 그 40일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일과 혹은 40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40일 혹은 40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으셨나요? 혹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때, 다시는 더 이상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2017년에는 좀 서리집사를 섬겨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봐도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서리집사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한인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런 인간은 나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참 많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그 방향으로는, 그 삶의 다리로는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의 다리,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한두 가지씩 다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동일한 비슷한 유의 삶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일어서고 싶지 않았던, 다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나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세의 삶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됐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피압방 민족, 피지배 민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애굽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 정책을 쓰면서 출산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100일 동안, 3달 동안 잘 숨겨 키워오고 있다가
나중에 그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커져서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놨는데 바구니에 넣어서 보냈는데 참 묘하게도 놀랍게도 그 아이를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광궁에 가서 키우게 되죠. 40년 동안 그를 키웠습니다. 물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했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유모로 키웠는데, 유모의 위치에서 키웠는데 모세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줬기에 40세가 지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열정, 그런 동정, 그런 자기 삶을 들여서 자기 민족을 도울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생각, 자기가 어쩌면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모세는 딱 이틀 만에 그 일을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인을 하나 죽이고 그 다음날 자기 히브리인들끼리 분쟁이 나서 가서 보니까 한쪽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서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참아라. 우리 동족끼리 그러면 되겠냐. 이 한마디 했다가 내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탄로가 난 것을 알고 이 말이, 이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이른 것을 알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모세는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40세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이 치던 양도 치는 목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함축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80세가 되었을 때의 모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40년의 세월을 4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왔습니다. 그의 인격이 문제가 있나요? 성품이 문제가 있나요? 교육을 잘못 받았나요? 모세는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을 다만 한 이틀 만에, 실제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실패하고 80세가 될 때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다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저는 늘 이 말씀이, 저 표현이 참 늘 마음에 저게 뭘 의미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80세잖아요. 40세에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그 십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모시고 장인의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문이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다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이드로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4명의 부인을 만납니다. 라헬과 레아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 삼촌은 라반의 양을 치다가 자기 양떼를 다 나중에 분리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의 그 협박과 어려움으로 해서 그가 고생을 하게 되지만 야곱은 분명히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그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로부터 약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모세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이,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 표현을 보면 내가 언젠가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지.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언젠가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다 유보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거예요. 이드로가 그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르죠. 이 모세의 양반아, 이제 당신 걸 가지고 당신 좀 분가를 해야지. 당신 영역을 가자.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번번이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아니에요, 아버님. 이러면서 그는 매번 번번이 그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년의 세월을 40년이 아니라 4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다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오랜 세월,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까? 언제 애굽에서 연락이 올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다시 줄까? 이런 생각을 그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4년이라는 세월은 참 오래 가요. 3년은 오래 가요. 그런데 10년은 빨리 갑니다. 그렇죠? 10년은 빨리 가요. 40년은 어떨 것 같아요? 40년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1년 기다리고 있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장인어른 그냥 양을 치겠어요. 내 거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를, 누군가가 나에게 그 신호를 보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가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저 표현 하나가. 사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장인어른하고 자기가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걸 포기했으니 이제 양을 좀 분리해서 내 양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에는 현재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내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걸 다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80입니다. 말도 어눌해졌고요. 걸음걸이도 어눌해졌고요. 힘들어졌고요. 나는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를 불렀다면 내가 혹 그럴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여전히 엉거주춤한 상황에 있죠. 미디안의 이드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고 여전히 엉거주춤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나버린 때였습니다. 다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늦은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설득합니다. 4번에 걸쳐서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이렇게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그를 보내려고 하자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만약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왕자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거절하죠. 세 번째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가라고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냥 어눌하다는 의미인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세가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인사말 정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모세, 바로를 대면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능적으로 언어의 기능에 있어 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다시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것만큼 거절도 단호했습니다. 의욕이 컸던 것만큼 낙심도 컸습니다.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제입니까? 왜 이제 오셨냐고요? 내가 10년도 기다렸습니다. 아니, 20년쯤 지났을 때 나를 부르셨어도 내가 60세였으니까 지금보다 낫습니다. 아니, 30년만 됐어도 내가 혹시나 갔을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무엇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 이제 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응답 없이 아무런 사인 없이 그렇게 지치고 지칠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내 양으로 삼아서 내 삶의 영역을 만드는 것도 포기했고, 그렇다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잘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놈을 아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헛되게 허황되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3가지 훈련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인내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절대로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참 마음에, 아까 본문의 말씀도 참 제가 늘 숙제로 가지고 있던, 늘 궁금했던 말씀이지만,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면서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돌 2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 파서 새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받았던 그 십계명을 그렇게 한순간 깨버리냐고요. 얼마나 다혈질이면,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엄청 다혈질이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때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는 가나안에 안 들어갈 거야.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힘들고 다혈질적이고 인내하기 힘든, 글쎄 처음에 보세요.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보러 가다가 애굽인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급한 사람을 이제 모세가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훈련을 시켰냐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고 어떤 일도 전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일에 4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과 정탐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나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반대하면 모세를 지도자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세가 그냥 납작 엎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십계명을 돌로 산 위에서 내던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다혈질적인 모세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죠. 그의 형이라는 사람들이,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내가 어릴 때 나 돌봐줬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냐, 이러면서 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디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손의 반역도 볼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 인내가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 줄곧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진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필요한데 현대인들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없다고들 말합니다. 뭐 직장을 3년마다 옮기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오늘날은 직장 자체가 또 옮겨야 되고 그 자체가 또 프로모션의 의미도 또 있지만 우리는 자주 삶의 상황을 바꿔요.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어떤 하나의 섬김을 가지고 5년, 10년씩 줄곧 이렇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싶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흘러야 맺혀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훈련이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4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 개인은 많이 기다리고 이제까지도 많이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할,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요. 내가 함께 구역 식구, 내가 섬기는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요. 이제는 한마디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마디쯤 알아듣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죠. 자기 왕자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인을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그 일에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가 만났던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관계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났어요. 그 장인을 만나고 장인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이드로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리더급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넘어왔을 때 모세가 어느 날 사람들의 이 분쟁 문제를 처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 삶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한 일을 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그리고 회장들을 만들어 세워서 5단계의 리더십을 만들어서 그들과 하여금 일을 그에 맞게 적절하게 위임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좀 더 온전한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교육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전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리더십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간 것이에요. 더 이상은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갔는데 막상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집에 준비한 포도주는 다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연회장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또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죠.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거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들은 아마 이게 포도주라고 가져갔다가 그게 물이었으면 종들은 몰매를 맞았을 거예요. 엄청난 큰 학대를 받게 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모세에게 보였던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현장 훈련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생존이 어려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이해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실제로 살아본 경험을 하는 거죠. 본인이 끌고 와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야 할 40년의 광야 생활. 물론 그때까지는 모세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40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곳을 가보게 하신 거죠.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시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애굽의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정치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이 어떤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광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척박하고 거칠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땅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소망 없이 죽음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땅에서 그런 40년의 세월을 오랜 시간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나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그 광야에 머물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참 거칠고 험한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거친 바다를 지나서 거친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거쳐서 그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좋을 줄 알았다고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선할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는 광야를 통해서 가는 관화한 길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보드랍고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마음의 아픔을 얻는 거죠.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심성이 사람이란 존재가 여전히 그렇게 거칠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드러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 이해가 되고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거나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이해가 더 먼저 돼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삶의 자리 광야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의 심성의 악함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면 그냥 교육으로 안 되니까, 훈련으로 안 되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때릴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당신이 심판의 자리로 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죠. 함께 그런 존재들이 모였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은 성경적 인간 이해, 광야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저는 왜 늘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고쳐줍시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이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차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예요. 그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통과해 갈지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광야같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생하는 물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삶을 생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척박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40년의 광야의 삶을 40년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광야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의 삶을 충분히 넘어가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말로 내 앞에서 말하다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프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그에게 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살기 힘들다고 물이 안 나오고 며칠만 굶주리고 어려우면 모세를 향하여 손을 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보듬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마음의 동요, 그런 마음의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과연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악함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이웃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하지만 문제는 나도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요. 그런데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에요. 아마 2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죠. 모세는 광야의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40주년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 내가 스스로 접어놓은 삶의 자리,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내 삶에 숨겨진 부분,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내가 스스로 한정 지었던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 그 사역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 실패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삶의 영역,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한계를 그으면서 그 한계 안에서 나의 삶을 좁혀 들어가고 아주 작은 영역 안에서만 어떻게 좀 은혜를 좀 누려보려고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자리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그어놓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도 더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향해,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려 모세에게 4번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고 새로운 한 삶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할 거야.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다 포기했던, 삶에서 다 내려놓았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주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비로소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삶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면서